인간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긋고 편을 가르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로 정체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내가 속한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속하지 않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편에게는 더 관대해지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죠. 반면에 저쪽 편에게는 더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때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 편견과 차별, 그리고 끔찍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성벽은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려서 성벽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익명의 이름표를 붙여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광야의 황무지로 내몰아 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비극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로 인해 구금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성 밖에서 온 너희는 우리가 아닌 그들인 것이죠. 그러니 도움을 주러 온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라는 명찰을 붙여서 차별하고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내부 구성원의 결속을 공고하게 다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는 신앙에서도 더욱 교묘하게 위험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초대교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으며 거룩한 우리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밖에는 세리와 죄인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경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방어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정체성이라는 그러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불안과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진지한 종교적 염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견고한 성을 향해서 하늘의 마음을 담은 세 편의 이야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들은 왜 당신은 우리가 아닌 그들과 함께 하는가? 라는 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신학적 논쟁이나 율법적 변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거친 숨소리였고, 사라진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고 닦는 여인의 간절한 손길이었으며,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체면도 잊은 채 달려가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그어놓은 수많은 그 경계성과 담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라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들이라는 황무지로 내몰린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경계선을 넘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애끓는 마음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세 편의 비유는 점층적으로 깊어지면서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세심하고 파격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찾아 나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잃은 양 비유 속 목자는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99이라는 안전한 다수를 잠시 뒤로 하고 길 잃은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효율과 다수의 안정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 전체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목자가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돌아올 힘조차 없는 우리를 친히 들쳐업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샅샅이 뒤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 속 여인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지요. 그녀는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동전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구석구석까지도 비추시고 죄와 절망의 먼지더미 속에서 우리 본래의 가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함을 되찾아내시려는 성령님의 세밀한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숨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이 모든 사랑의 절정을 가리킵니다. 즉 기다리고 달려가는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죄인의 회개를 넘어서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기꺼이 자신의 심장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마침내 아들이 누더기 몰골로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달려가 아들의 더러움을 끌어안고 아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며 신분을 완전하게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격적인 재회의 장면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실상은 마음이 동생만큼이나 먼 나라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긍휼이 아닌 자신의 공로와 세상의 공정함이라는 율법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며 돌아온 바울의 절절한 마음도 그러한 바울을 긍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맏아들들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의 의로움과 공로를 주장하며 다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였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은 우리를 깊은 자기 성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움직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영적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마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정죄의 영이고 이것이 주는 영적 좌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은 나는 저 동생과 달라 라면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 라며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하고 또 타인을 향한 분노의 원망을 키우는 그러한 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영적 고립을 마다들은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아들을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움직였던 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영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영은 영적 위로를 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영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연민과 애통함을 느끼게 하고 그 조건 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영의 목소리가 더 크게 귓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긍휼의 영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에 우리 모두 깊이 머물러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우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절망과 배고픔 그리고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저 멀리서 여러분을 알아보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더러움과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을 힘껏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겨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묵상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온몸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그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안에서 맏아들의 영이 고개를 들었던 순간들이 언제였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성공에 만약에 여러분이 배아파하지 않았는지, 나의 수고와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분노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는지, 이 순간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맏아들에게도 기꺼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집안에 머물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맏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문 밖에서 서성이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판단과 공로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가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잔치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아직도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꺼이 달려가는 동력자가 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평화,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